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천국을 말하다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오늘은 이과 천국은 진짜 있다 예요. 예, 천국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알죠?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심지어 복음주의자들까지도 영적 세계에 관한 진실을 성경 외의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직접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천국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은사주의의 영향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니까 사실일 거야. 들었대잖아. 또 천국에 가봤대잖아. 그러니까 진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죠. 보았다는데, 들었다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경 외에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천국에 다녀왔다거나 사후 세계를 방문했다는 신비로운 얘기들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속된 호기심에서 비롯돼요. 성경 말고 다른 것에서 천국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속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나 사후 세계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미신, 영지주의, 신비주의, 뉴에이지 사상과 같이 영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빠져들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을 방해하죠. 그래서 오늘은 2010년에 출판되었는데 출판한 지 18개월 만에 7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던 Heaven is for real. 한국어로는 3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를 알아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후세계의 경험담과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어요. 먼저 3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 이 책은 은사주의 계통의 그 교회의 목사인 부포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그의 4살 된 아들이 맹장 파열로 수술을 받던 중에 천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했고요. 부포 목사는 그 4살 된 아들의 그 사후 세계의 체험담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출판했어요. 가능한 한 아들의 이야기를 천국과 천사와 영적 세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출판했어요. 그 부포 목사는 그 자기 아들이 실제로 유체 이탈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이 떠나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확신했냐 하면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포 목사하고 아내가 병원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던 것을 아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수술 받을 때 부모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이 봤다고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들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안다는 그 사실을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아이의 말은 사실이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포 목사는 천국에 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어린 아들의 증언에 국한시켰어요. 그 자기 아들 콜튼이 실제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았다면 나는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또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말을 하는데도 부포 목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방법을 모색해서 성경에 꽤 맞췄어요. 그리고 부포 목사는 아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천국에 있는 사물의 생김새들을 물어보고 집요하게 질문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아들의 지식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했고, 천국에 대한 아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고 권위를 지닌다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부포 목사가 근거로 인용한 성경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문맥 속에서 분별하면 잘못 사용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부포 목사 자신도 아들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이 성경적인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선언했죠.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천국과 사후세계에 관해서 개인의 경험이 성경보다 더 확실하다는 생각을 거듭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상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이 큰 문제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인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파헤치는 데에 필요한 열쇠라고 가르치는 거죠.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깨달음, 그걸 그노시스라고 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게시된 진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한다는 거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인 부포 목사는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전에는 천국에 관한 사실을 말로만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알게 되었다. 그 아들의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 알게 되었다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사실보다 4살짜리 아들이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결국 이 책은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그 충족성을 훼손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미신을 혼동하였고요.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격상시켰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경이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를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포 목사는 인간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증언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포 목사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성경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복음주의 신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권위와 정면 충돌해요. 그리고 믿음과 경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도 정면 충돌하고요. 그리고 미신과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뉴에이지 사상과 같이 영적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것에 빠져들게 하고 성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방해해요. 이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알아보겠어요.
구약 시대의 접신술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자와 영적으로 접촉하는 그 접신술을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취급되었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 무당이나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 신접자는 뭐 신을 만난다고 신과 접촉하는 자, 영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박수라는 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의 생명을 불러들이면서 얘기를 한다는 사람이고, 또 초혼자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거나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것들 다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이런 접신술은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에 만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접신술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접신술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구약은 간주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영혼의 사후 상태에 관해서 많이 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사후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의 경험을 기록한 성경 등장인물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실제로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렸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유두고도 사후의 경험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육체를 떠난 영혼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등장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바울의 천국 경험담을 알아보겠어요.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죠. 그렇지만 그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았고 책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딱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천국 경험을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서 그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려고 천국의 경험을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육체로 직접 천국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그곳을 보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곳의 모습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것을 언급할 때에 그는 그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죠. 그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국을 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을까요? 내가 갔다 왔다고 나라고 하지 않고 천국을 경험한 것을 부득불하게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1절, 12장 1절을 보면 되는데 부득불하게 자랑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3인칭을 써서 그 천국에 갔다 왔던 그 환상이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하면서 마지 못해서 말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천국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기록할 때는 1인칭 대명사를 분명하게 썼죠. 그리고 바울이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단 한 가지로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만 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그 말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더 이해하기가 쉽죠. 예, 현대인의 성경하고 헬라어 직역 성경이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딱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 이사야,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듣고 보았던 천국을 자세히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만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천국을 목격한 사실을 글로 남긴 이유는, 글로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던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 말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갔다 와서 거기서 본 것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가서 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다 전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에스겔과 이사야,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의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정확한 용어로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외의 천국 목격담은 권위가 없어요. 이제 베드로의 천국 경험담을 보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았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천국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의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천국의 그 영광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놀라운 경험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서 더 확실한 예언, 그거는 문맥상으로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그 해석이 더 확실한 예언은 여기서 구약 성경 말씀인데, 지금 신구약 다 완성된 시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신약 구약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재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그 완전한 빛이 떠오를 때까지는 그 성경에 주의해라. 성경 말씀을 딱 고안해서 천국을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완전한 빛이 떠오를 때까지는 성경 말씀에 주의해라라고 한 거고요. 성경 말씀의 그 완전한 계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로 대체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말씀에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을 경험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한 거예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은 성경에 계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진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도 역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사실 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오한 완전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사실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즘에 그 복음주의자들이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외에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니 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신비로운 경험을 무조건 믿는 데에서 오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복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말씀이고요. 또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그 원리를 굳게 잡아야 해요.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는 종교개혁 당시 그 개혁자들, 그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선포한 기독교의 근본 원리인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 가운데 하나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릇된 가르침과 중세의 미신과 교회의 부패함과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을 바로잡고자 했어요. 이 오직 성경으로가 뜻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충족성을 말해요. 성경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인포메이션이 더 첨가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말이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은 완전하고 권위가 있으며 진리이고 그 성경이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어떤 종교회의의 결정이나 새로운 계시보다도 더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유일한 규칙이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죠. 성경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가르침이나 신념은 신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구속력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교훈, 책망받아서 고쳐야 할 것, 그래서 바르게 할 것, 의로 교육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모순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사로운 경험담을 우리는 모두 거부해야 돼요. 추측으로 만들어낸 말이나 그릇된 진리 주장이나 새로운 계시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유혹의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돼요.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와 성도들처럼 우리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성경에 맞추어 보아야 해요. 베레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지 성경에 맞춰 보아야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며 그 목표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감사를 주님께 올립니다. 영원한 저희들의 집인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지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의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삼으려고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며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